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씨앗이 그 마음에 심깁니다. 싹이 트는 과정은 작은 믿음의 순종과 변화로 나타납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요, 회개와 순종으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트기 전에 먼저 죽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싹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시는 것이고요. 또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삶이 참된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서 죽음은 자기의, 자기 욕심, 세상적 탐욕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죽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선악과예요. 죽음의 목적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씨앗이 죽으면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싹트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죠. 자아 죽음 없이 믿음의 성장과 풍성한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죽음은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마음밭을 갈아엎고 죄와 자기의 탐욕과 우상을 내려놓는 회개로 싹을 틔워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싹은 비와 바람, 햇볕을 받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싹이 자라는 과정은 은혜 안에서 연단을 받으며 정결하게 성장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날씨만 항상 우리 화창한 날씨 좋잖아요. 화창한 날씨만 있어가지고는 곡식이 자라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비도 와야 되고요. 그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성장하려면 연단은 필수입니다. 씨앗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의와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 성숙과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죽듯이 자기 부인과 순종,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시작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선택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부르신 목적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해요. 선택의 목적은 단순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선택했어요, 자녀로. 그런데 열매는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고 맨날 죄의 열매만 맺는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살면 타락도 있습니다. 버림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씀은요,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냥 뭐 한 번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꾸준히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은혜 될 때 바짝 그냥 선을 행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항상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할 수가 없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세상 정욕을 구하든지. 그런데요, 야고보서가 전하잖아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내가 정욕적인 모든 내 욕심대로 다 구한다고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세요,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먼저 가서 목욕부터 깨끗이 하고 와라. 그냥 똥을 잔뜩, 세상 똥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냥 냄새를 풍기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을 수도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먼저 씻고 와. 말씀의 생수로 회개 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와서 구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야 돼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삶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기쁘시게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씀을 심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며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운 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죠. 싹은 마음 안의 작은 변화, 그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죄와 우상을 버리는 회개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자라도록 내 영혼을 가꿔야 되는 것이죠. 어린 나무가 바람과 비를 견디며 성장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마음밭에 심은 말씀도 시련과 연단을 견디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응답도 바로 해주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에 거의 이제 패스 직전이에요. 그 내일쯤이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려고 해요. 근데 인내를 못해도 오늘 그냥 내가 그냥 스탑해버려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응답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는 내 힘으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을성이 많은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인내하는가? 이것을 좀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계획대로 보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칩니다.
질병이나 관계의 갈등, 환경의 제약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숨은 죄성과 그 탐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시키고 자중심성과 세상 집착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방법은요, 자포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 합격하는 시간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다르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기다림 속에서 다루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으며 내려놓은 회개를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와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이 시간 말씀에 좀 찔림을 받고 빛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예배와 삶의 변화 없는 종교 행위를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식, 행사, 재물보다 정직과 공의와 순종과 회개를 더 기뻐하십니다. 마음과 삶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제사, 헌물, 모임은 열심히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과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의, 억압, 부정, 거짓, 폭력이 가득하면서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버려라, 정의를 행하라고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귀를 탁 닫고 세상 신이 주는 소리만 귀를 활짝 열고 들으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보다 복 자체에 집착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오늘날 교회도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 프로그램 참여 등 형식은 풍성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제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회개기도와 레마의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고 마음은 분주하고 건조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고 이 마음속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냥 주님과 거래하면서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불의, 관계의 문제, 부정직을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가능합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 큰 건물, 조직, 그냥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성장, 숫자, 외적 결과에 신경을 쓰지만은 회개와 성화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본질보다 외형에 치우치는 모습이요, 이사야 시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요, 오늘날 교회도 겉으로는 종교가 살아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형식적인 신앙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며 세상신 마귀가 주는 선악과,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사단을 경배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 성공, 돈, 건강, 안정,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감겨진 맹인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너희가 나와 바알 사이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둘 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전부 모든 것을, 복을, 천국의 모든 것을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진짜 복은요,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 자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보다 임마누엘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쪽으로, 세상과 겸하여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살면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죠. 부재하십니다. 부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현실적 복을 위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적 기복을 더 의지합니다. 그 두 시대에 모두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이라는 혼합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혼합.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혼합신앙은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내 욕심, 내 의지, 내 기준, 내 주인의 자리,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자기중심성을 말하잖아요.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려놓은 자리,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은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두 주인은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둘인데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밀려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앉아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사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풍족함과 궁핍, 배부름과 굶주림 같은 외적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육적인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다고 해봐요. 그때 반짝 좋아하지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 또 내가 또 욕심이 또 다른 것을 원한다고요. 다오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은, 내 영혼의 참 만족은 세상 어떤 것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고 내 영혼의 참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능력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족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것에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